지난주일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놀라운 재앙의 기적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내뱉었던 이 불평과 원망은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일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성 그리고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그 땅 거민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당시 20세 이상이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이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이 출애굽 제2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제40년 그러니까 38년 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조금만 가면 그토록 기다리던 목적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고 돌아서 38년 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위치했었던 그 지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38년 전 조상들의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세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모세를 향해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지도를 보시면서 짧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남쪽 경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도 보시면 왼쪽 위쪽에 파란색으로 가나안이라는 글씨 보이십니까? 네, 그곳이 헤브론,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중간쯤에 호르산이라고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38년 전 그들의 조상이 머물렀던 그 지역입니다. 정확한 곳은 아니겠지만 그 위치인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위치, 그곳에 호르산이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사해 바다가 있고 오른쪽으로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 남쪽 밑에 커다란 지역으로 에돔 땅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해 남쪽이 광야, 이런저런 광야들이 펼쳐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르산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바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형이 참으로 험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강력한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 수많은 노약자들,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험준한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주민들과 바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으로 왕의 대로를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약간 오른쪽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왕의 대로 보이십니까? 이 왕의 대로는 당시의 대표적인 국제 도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길이 평탄하고 넓고 비교적 그 길 주위에서 물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는 에돔 땅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돔 왕에게 길을 이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로만 통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은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수많은 이방 민족, 에돔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이었으니까 이 이방 민족이 자기 나라 영토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것이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들어와서 사람들 괴롭히고 재산을 탈취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에돔의 서쪽인 호르산을 출발해서 목적지인 북쪽을 등지고 반대쪽인 남쪽으로 멀리 돌아서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이 홍해길, 또 광야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왼쪽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 사해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이 마음이 조급해졌다, 인내심이 바닥났다, 안달이 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이 불평을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5절입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끌어낸 다음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이 광야에서 결국은 죽게 할 작정입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이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름길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 길로 가지도 못하겠고, 이제 왕의 대로로 편안하게 이동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반대방으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 심정이, 그것도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니까 참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었는데 이제 또다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 그들의 선택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셨지만 이번에는 단호하셨습니다. 불뱀은 당시 광야에 서식하던 독사였습니다. 표면에 붉은 반점 무늬가 있었고 독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독사에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이미 이 독사들, 불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시자마자 즉시 죽음의 세력이 그들을 덮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평 좀 했다고, 원만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뱀을 보내실 수 있는가?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후 2세기에 활동했던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복음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배격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행위를 그들은 무시하고 부정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세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
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구원시켜서 이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만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 아무리 들어도 삶은 나아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싫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죄고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 간단히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 교회는 다 좋아하시니까 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불뱀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한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거 뭐 이렇게 단순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고행을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선행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해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힘이 세든지 혈통이 좋든지 가문이 훌륭하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말로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이런저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쳐다본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고 앙망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바라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고집과 편견과 사고 방식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그 말씀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쳐다본즉, 바라본즉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놋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훗날 유다 왕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이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숴버린 다음에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느후스단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놋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놋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놋뱀이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놋뱀은 고대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동종요법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동종요법이 뭐냐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고대 세계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이 백신이나 예방주사도 어쩌면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약화시켜서 그것을 몸에 주입하면 우리 몸속에 항체가 생겨서 그 질병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놋뱀은 겉모습은 뱀이었지만 그 안에 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진정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치명적인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장대에 달리셨고 죄의 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상황에서, 맥락에서 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불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지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왜 이렇게 내버려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나의 목적은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상처, 그리고 내가 처한 나의 상황, 이 현실,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그분의 손길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쳐다보아라.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쳐다보라.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 쳐다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고 연약하니까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깊이 새롭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쉽게,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습관적이 되다 보면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힘든데, 할 일도 많은데 예배 한두 번 안 드리면 어때? 그냥 왔다 갔다 가면 특별한 것도 없고 대충 드리지.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잘 한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분주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죄, 힘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시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분들은 스스로가 먼저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할 수 있으면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되기 전날, 물론 다 힘들겠지만 밤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예배에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며 회개하시며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피곤하겠지만 마음을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심오하지요. 아무리 믿음을 공부하고 깨닫고 체험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깊어져야 할 것이고 또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믿음이란 것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 또 이 복음은 코끼리가 헤엄을 쳐도 충분히 헤엄을 칠 수 있고, 어린 아이가 물장구 치며 놀아도 너무나도 안전한 것이다. 믿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어린 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과 생각과 교만과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 위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전적인 신뢰와 의탁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죄의 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